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역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떤 기회라는 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건강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그때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건강은 사실 건강할 때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문제도 결혼하는 것도 사업도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오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에 주님께서 너 아니야 하면은 이거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그 때를 절대로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황당하기가 짝이 없었고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의사도 하면서 선교도 좀 다니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냥 치료해주고 번 돈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면은 이게 얼마나 굉장히 귀한 일이냐. 다 때려쳐버리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목적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어렵지 않느냐고 저에게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다시 술을 먹지 않을까? 어느 날 다시 또 노름에 빠져버리지 않을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악한 더러운 죄들을 또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이 먹어 주님 앞에 갈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얼른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기 시작을 했고 제 손에서 다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길로 가는 것이 확실한 길이다.
만약에 그 길로 갔으면 지금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싶어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회가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들 전도해서 데려와도 결국은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때가 있는데 그 구원의 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양쪽에는 그 강도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두 강도가 왼쪽 오른쪽 전부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너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러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모욕하고 능멸하고 발로 티끌을 일으키고 이제 죽어가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이 어떤 죄를 짓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이 예수님을 볼 때에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며 두 강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지만은 한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한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되었어요. 바로 순간입니다. 똑같이 두 강도에게 6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만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동일한 죄를 지었지만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습관 들여온 생각과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해보고 비뚤어진 오랫동안 잘못 살아온 그 생각의 틀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왔어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다가 죽어가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이 강도들은 그 무역센터에 왜 비행기가 와가지고 무역센터를 들이받았잖아요. 이제 무너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뛰어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슬아슬한 시간에 그 순간에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막 무너져가고 이제 모든 게 끝나려고 하는 끝판에 한 사람은 악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을 하고 있었지만은 마지막 한 강도는 주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지만 한 강도는 영영이 구원받을 그 찬스를 잃어버렸고 한 강도는 철든 마지막 한마디로 마지막의 깨달음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답답한 것이 구원에 대하여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 구원받을까? 내가 지금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모자라는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나 정말 회개했나? 예전에 살아왔던 죄들을 싫어하고 이제는 돌이켜 주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나 이 예배 동영상으로 드리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나는 좋은 얘기만 듣고 말아버리는 그 예배를 나는 지금 드리고 있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구원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아요. 그 오랜 세월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왔지만은 마지막에 저 문은 좁아. 목사님, 누가 데려가려고 해요. 저 시커먼 사람 보이지 않아요? 악을 쓰고 안 간다고 눈을 부릅뜨고 수천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왜 우리는 구원을 잘 준비해 놓지 못할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나는 내 인생 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 늘 걸어가는 이 땅에 삶도 불행한 자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절박한 그때가 있어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린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죄를 버렸느냐, 죄와 늘 싸우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를 그렇게 쳐가며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네 이웃들을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19장 9절부터 봤지 않습니까? 네, 19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얘기하여 너희들도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 그러면 거룩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거룩하려면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쭉 나열해 놓습니다. 우리는 잘 들어요, 이 말씀을요. 거룩하다고 하는 건 혼자 어디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큐티하고 앉아 있고 40일간 금식을 하고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재판할 때 불의하게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해라.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거룩해져. 근데 이게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한 40일은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2번 정도는 40일은 금식도 해야 되고, 성경을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한 20-30번은 읽어야지 거룩해질 거 아니에요. 외울 것들은 다 외우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하루에 한 5차례 정도는, 그리고 하루에 최소한도 5-6시간은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큐티도 해야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게 대입하고 참고 견디고 해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실천할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추수밭에 떨어진 이삭들, 포도 이거 줍지 말아라. 재판할 때 공정히 해라.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판단할 때에 너희들은 공정하게 판단을 해라. 나는 어떤가?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상대방과 내가 살아온 삶들을 한번 뒤를 돌아봐라.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해봐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 이웃 사랑하는 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거룩한 거야.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왜,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거룩한가?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또 세상하고 담을 쌓고 높은 종탑도 좀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름다운 꽃들을 여기에다 잔뜩 갖다 놓고요. 성가대가 기가 막힌 성가대 돈을 주고 사와서라도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때에 소름 끼칠 정도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교회를 방주같이 멋지게 아름답게 그렇게 방주같이 지은 교회, 우린 이런 걸 거룩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분위기에 압도되어 우리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에 몰두하는 사람들, 정말 무릎이 이 굳은 살이 박혀 있고요, 금식들 수시로 하고, 교회는 돌아가면서 24시간 기도를 하고요, 성경 묵상하는 일에는 사람들 거룩한 표정으로 묵상을 하고요, 모든 힘을 다 쏟아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런 교인들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그거 아니라고 하세요. 그건 일부분 요만한 것이 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정말 거룩한 게 아니다. 저는 마더 테레사 참 책도 많이 보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 나 저 사람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이 사람은 버림받은 아이들, 길거리의 아이들,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버림받아 길거리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며 주워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정말 친자식이 정말 미쳐버리고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 고아의 집을 만들어, 고아원을 만들어 애들을 잘 이렇게 섬겼어요. 나환자들이 있습니다. 나환자들이 그렇게 인도 사회를, 거리를 돌아다니면은 죽여버려요. 내쫓아버려요. 돌을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환자들을 모아 이 사람들을 잘 돌봤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임종의 집이라고 하여, 잘은 잊어버렸습니다. 워낙 오래돼서. 닐바나 집인가 무슨, 하여튼 그 집을 만들어 쫙 거기에다가 작은 간이 침대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하면 이 집에 들어와 그 침대에 눕습니다. 작은 침대에 허접스러운 그런 곳에 누워요. 누우면은 닦아주기도 하고 물을 먹여주기도 하고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혀요. 참 귀하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보면은 이런 테레사 수녀는 금식을 40일 동안 하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성경 연구를 하여 말씀을 불같이 전하는 그런 모습도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볼래야 볼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깊은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 신학적인 지식을 그 수녀들에게 가르치는 모습도 한 번도 없었어요.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뭐를 보고 느낀 것들을 강연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톨릭에서는 그분을 성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달라요. 이분은 그저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진짜 사랑한 것밖에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드릴 때 나는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해. 그러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이 설교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짧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율법사가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다 지켰냐? 지켰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봐.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구해줘야 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는 제사장,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제사장, 또 성전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레위인, 이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그 귀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지 못해요. 레위 족속에게 태어난 사람들만이 레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에 관한 가장 많은 걸 알고 있고 가장 가까이 하나님에 가 있는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사마리아인,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짐승만도 못한 저 사람들에게도 영혼이 있을까? 이렇게 지네들끼리 이야기하는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습니다. 그 강도를 만난 자를 살렸어요. 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는 다 내 이웃을 생각을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내 친구들, 또 내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율법사는 그렇게 물어보죠. 내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가 네 이웃이야. 강도 만난 자가. 너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아봐. 강도 만난 자이건 그 어떤 사람들이건 거기에 너희들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해. 저는 뒤늦게 철이 들어 빨리 이
백신이 나와야지 나도 맞고 빨리 또 아프리카로 가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안 되는데 우물도 파줘야 돼. 이 사람들 또 교육을 시켜야만 이 찌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아이들서부터 먼저 교육을 시켜야 해. 또 고아들은 길거리를 헤매. 과부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또 이 사람들은 배고파해. 먹을 것이 없고 집도 허접스러워. 텐트라도 사가지고 쳐줘야 할 텐데 이런 바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아프리카 가거나 이 백신 맞을 때까지 그럼 나는 여기서 멍하니 설교나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아닌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할까? 그래, 도시락을 만들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음식을 잘 주지를 못하니 우리는 법에 걸려 교도소를 가건 뭐하건 간에 도시락을 만들어. 그 도시락에는 절대 단 한 번도 빼놓지 말고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가장 맛있게 만들고 다른 반찬들도 맛있게 만들어 우리는 나눠보자. 뭐 보통 한 500개, 300개 이걸 어떻게 들어요? 리어카에다 싣고 끌고 다니며 이 쪽방에도 주고 또 가난하고 지금 먹지 못해 배고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하나님 1000개만 만들게 해주세요. 이거를 500개, 600개를 만들려면요 난리가 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더미같이 음식들을 싸고 밥들도 엄청나게 하여튼 만들고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이게. 그래, 우리는 이제 더 많이 만들려고 지금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해주자. 그런데 이분들 우리가 안 가면은 굶어요. 가기만 하면은 쫙 줄들을 서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주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식당을 만들자. 다락방 밑에 우리는 거기다 몇 층을 해가지고 그저 한 2, 3층을 만들어 가지고요 1층은 음식을 하고 2층은 노숙하는 사람들이 와서 먹고 피곤하면 와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얼른 뭐 세탁기도 여러 대 놓고 건조기도 놓고 해서 이 사람들 얼른 깨끗하게 다 꺼주고 아픈 사람들 병원에 가고 하는 일들을 우리 하자. 우린 길거리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 밥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도 잘 모시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린 이 일은 반드시 해내자 해서 아마 저 밑에 작은 건물이 하나가 세워질 거예요.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고기를 보내와요. 양념류가 모자라다면 양념 뭐 이런 장도 보내오고요. 눈물나게 사람들은 많이 도와줘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나 오셔가지고 좀 우리 김연희 전도사님에게 이 마가이 다락방 전도사님에게 좀 말씀 좀 하셔가지고요. 뭐 꼭 돈이어야 합니까? 음식이어야 합니까? 와서 그 사람들 열심히 도시락도 담고 또 주방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몸으로 함께 때우며 목사들은 이걸 다 가지고 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고요. 서울역뿐만이 아니라 영등포, 뭐 용산, 우리 이쪽 이제 인천 쪽을 동인천역까지 하고 있는데 부천은 왜 없겠습니까? 부평은 왜 없겠습니까? 그 후에 그런 곳들은 왜 없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쉬지 말고 우리 일하자. 특별히 목사들이 다니며 기도해주고 하자. 그런데 거기가 코로나가 뭐 엄청나게
많이들 번지고 있다고 해요. 마스크 2개 쓰자. 그리고 비닐 장갑 끼고 목장갑 끼고 이분들 기분 나쁠 테니까 이분들 해주며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들 마스크 없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씌워주고 우리 그렇게 하자. 어느 분이 저를 과자를 몇 박스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맛있는 과자입니다. 이 과자를 어떻게 하면은 이분이 축복을 받을까? 작게 되어 있기에 도시락하고 과자를 드리니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어떤 분은 서서 나는 도시락을 1개를 먹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면 배불리 오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있는데 남으면은 드릴게요. 그리고는 밤에도 이렇게 찾아다니며 우리는 남은 도시락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들어가서 푹 뒤집어 잘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마련해 드려요. 언제까지? 남들이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밥을 줄 때 우리는 다 그만두고 그 다음에 귀한 일들을 생각하여 돕자.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쫙 줄을 서 먹는지요. 이것도 걸려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어쩌면 경찰들도 보며 그냥 이렇게 목례 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지요. 참 감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찍은 사진을 한번 좀 우리 예배 드릴 때 한번 좀 보자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렇게 쫙 줄들을 서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통 속에 들어가서 자요. 저런 통 속에 들어가 부직포를 덮고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잠자는 분에게 저렇게 도시락을 꺼내 넣어드리면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이것이 우리들이 당연히 이 시대에 해야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게 방주와 같은 교회를 짓고 꽃밭에서 기가 막힌 찬양 가운데 찬양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거룩해라. 거룩한 건 큰 일이 아니에요. 너희들 거둬들일 거 다 거둬들여. 그래. 그러나 부스러기 떨어지는 건 놔둬야 하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놔둬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대취급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마리아인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또한 레위인들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냐고요. 저희는 꽃을 안 놔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저 뒤에 그저 작은 화초도 아니고 뭐 하여튼 이게 2개가 놓여 있네요. 왜냐하면 그거 할 돈이 있으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도시락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게 그게 옳은 거 아니겠냐. 아무것도 해놓지 말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가자. 추수감사절 되면은 뭐 난리를 피고 갖다 쌓아놔요. 우리 그런 거 보이는 거 하지 말고, 그런다고 정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헌금 전부 가지고 나가 열심히 가난한 교회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뭐 교육자들, 담임 목사들 다 나눠 먹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우리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셨으면 따먹지 말아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서 나는 먹은 것뿐입니다. 잘못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왜 주셨어요? 안 주셨으면 안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따먹지 말아라. 내가 준 여자가 그랬건 뱀이 그랬건 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면 따먹지 말아야지. 뭔 말이 많냐. 뱀이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예요. 그 여자는. 이건 다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는, 우리들이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말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해. 내 말을 한번 믿고 이제 이렇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 너희는 곡식 거둘 때 다 걷지 마. 포도원의 열매도 다 걷지 마라. 그리고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마. 착취하지 마. 품꾼의 삭슬 밤까지 놔두지 마. 너는 재판할 때 불의하지 마.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 비방하지 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며 이걸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거룩한 길이야.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정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세요. 이 뼛속에 집어넣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하나 지켜나가 보세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세요. 성령님과 늘 기도를 한번 좀 해보세요. 매일 시간 있을 때마다 샤워하면서 운전하면서 자투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큐티를 하며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늘 그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어쩌면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웃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고 돕기도 해야 합니다. 왜 300년 넘게 보통 부자들은 1대, 2대, 3대면 거의 다 수그러들고 없어져 버려요. 300년 넘게 만석 부잣꾼 자리를 내놓지 않은 경주 최부잣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훈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이런 가훈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을까? 이제 남들을 사랑하는 만석군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은 너희들 하지 말아라. 왜? 높은 벼슬을 했다가는 자칫 권력까지 가지면 부를 위해 권력을 사용하여 남에게 피해를 끼칠까 한다. 둘째, 만석은 5천 가만입니다. 그 이상은 절대 모으지 말아라.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만석 이상의 재산은 다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돌려야 한다. 셋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누가 와도 넉넉하게 대접하여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해라.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돌보는 이런 사람이요. 넷째, 흉년에는 남의 논, 남의 밭을 매입하지 말아라.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논밭을 팔아 나중에 후에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어려운 이웃들을 그저 줘버렸습니다. 다섯째, 우리 가문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 수가 있다. 늘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지혜로울까요? 여섯째,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곡간을 다 풀어버려라.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들을 그저 놔두지 말고 다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백리,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최부잣집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을 주셔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300년 이상을 부자로 남게 하시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이런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을 것 같아. 그냥 혼자 저는 그런 생각을, 지나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안성에서 힘들어할 때에 어느 할머니가 그 손을 어린아이 4살짜리 손을 붙잡고 저에게 와 이 아이의 부모의 과거를 다 얘기해 줬어요. 저는 그걸 다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를 맡아주십시오. 다시는 이 아이는 안 찾겠습니다. 나는 절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데려왔나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소문이 그렇게 났대요. 얘를 데려가면 얘를 귀한 아이로 키워주실 것 같아 일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가야하고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럴 때마다 첫날이었습니다. 오줌을 쌌어요.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컵을 가지고 이 아이를 깨웠습니다. 너 오줌 싼 것 같이 하느라고 내가 너 물 부었어. 미안해. 목사님이 워낙 장난이 심해. 안에다가 따뜻한 물과 속옷을 넣고 4살짜리 아이에게 너 혼자 씻어봐라. 아이는 혼자 씻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속옷도 다 빨아 4살짜리가 그쪽에다 숨겨놓고요. 이제는 이 아이가 물을 조금씩 끓여 지가 오줌 싸면은 자기 빨래를 할 줄 아는 아가가 되었어요. 첫날 이 아이가 저하고 잘 때 오줌 싸는 그날 새벽에 이상해서 눈을 깼습니다. 이 아이는 저 옆에서 자고 있었고요. 눈을 뜨니까 이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소리 죽여가며 울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벌써 모든 분위기를 다 안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어. 아가 왜 오니? 불을 켜고 애에게 얘기하니 애기는 한문이가 보고 싶어서, 아직도 생생해요. 그게 한문이가 보고 싶어서 그러고 울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다독다독 해주고 이제 자라고 하고 가슴을 도닥도닥 쳐주며, 하나님 이 아이를 가장 귀한 아이로 키울게요.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아이로 키울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제 시집을 갔어요. 제가 주례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 저보고 주례를 하다가 울 것 같대요.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며 울 것 같대요. 안 울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목사의 아내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도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방주교회, 제가 근무한 은퇴한 방주교회의 부목사와 함께 결혼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모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왜 울겠어요? 기뻐서 싱글벙글 얼마나 좋았는지요. 목사님 어쩌면 한 번도 인상도 쓰지 않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 좋은데 왜 울어? 근데 한번 울컥해가지고 울 뻔했어요. 이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 하나가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애를 늘 손을 붙잡고 어디를 다니고 이 아이하고 다니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목사는 바람을 피워가지고 새끼를 하나, 저 여자애를 낳아 이혼을 하고 의사였다가 할 것이 없어 지 아버지의 일을 따라 목사가 됐대요. 그게 바로 저놈이래요. 저 아이래요. 그걸 어느 전도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고, 어느 분은 그 목사가 우리 구역에 와가지고 이게 목사가 됐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아니, 설교까지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당신은 나를 몰라. 당신들을 나를 몰라. 목사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당신들을 날 몰라. 난 더 악한 놈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정도가 아니라 난 더 악한 사람이야.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 얘기 듣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거보다 더 나쁜 놈이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아이가 들어올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탁 나려고 해요. 왜 나려고 했느냐? 이제는 억울한 걸 잘 못 참아요.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또 이럴까? 그래서 주례하는 영상이 있어요. 뭐 동영상으로 벌써 많이들 돌아다니고 하더군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에 돌아서서 하고 기침을 하고, 주님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제 잘해볼게요. 정말 잘해볼게요. 했던 기억이 어제 그렇게 지났어요. 이 아이는 대학원까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게 제 방에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창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그 집이에요. 그 문에서 보면, 그 창문에서 보면 제 방이 다 보여요. 왜? 걔는 3층이고 저는 2층이니까 훤히 들여다 보여요. 뭘 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얘 때문에 성경도 거기서 거룩하게 더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 가는 게 하필이면 이제는 오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3층이에요. 거기서 제 방을 보면 훤하게 다 보여요. 늘 같이 있는데 뭘 그렇게 슬프겠나요? 어제 밤을 자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 아이 딱 한 번뿐이니 조성용 목사 송도에 그 높은데 하루 한 번 자는데 뭐 18만 원짜리인가 그 방에서 하루만 재워. 그거 원룸에서 이 자면은 그 처음 이렇게 이게 첫날 밤을 거기서 그렇게 내 방이 다 보이는 데서 뭐가 이게 은혜가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성스럽게 그것도 아니고요. 뭐 하여튼 뭔지 뭐 이렇게 좀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송도에 이렇게 그쪽에 하루만 지내라고 했는데, 목사님 이걸 보세요. 막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젠 네가 죽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좁은 길을 좀 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귀한 내 딸이 되어야 한다. 알겠어요, 목사님 하고 끊고 저는 기도를 시작을 하고 또 설교를 또 한번 이렇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성도 여러분들, 하루를 의미 있게요.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